오늘은 세례를 베푸는 날이죠.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세례는 무슨 세례와 무슨 세례가 있다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과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기초한 우리 교단의 학습 세례 문답서의 87번에 보면요, 세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학습 세례 문답서 88번, 89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는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참여하실 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자,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무슨 방언을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받는 것이군요. 학습 세례 문답서 90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분들에게 더 중요한 점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단의 입장이고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는 대로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 텐데요. 물 세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네, 물론 유아 세례까지 포함하면 네 종류 방법입니다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을 머리에 들러붓는 관수의 방법 세례가 있습니다. 바가지 한 바가지 가득 물을 갖다 붓는 거죠. 관수의 방법. 세 번째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법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죠. 혹시 침례교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침례교 다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별로 없으시네요. 이 위에 몇 계셨는데. 아, 위에 계시군요. 침례 받으셨습니까? 아, 네, 그러시군요. 침례교에서는 세례 받는 사람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죠. 강단 뒤쪽에 주로 침례 그 욕조가 있어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요, 침례가 옳습니까? 물에 머리를 붓는 관수의 방법의 세례가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대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옳습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 옳습니까?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사자를 물에 잠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를 물에 잠그는 것. 그러니까 침례의 방법이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라고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는 당사자에게 물을 붓거나 관수의 방법이죠. 또는 뿌리는 것으로서 합당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도 당사자를 물에 잠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니까 침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 중에 뭐 선교지에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실제로 강물 같은데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세례받았다고 믿는 그런 풍토가 되어가지고 침례를 행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러나 침례교처럼 침례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침례만 옳다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일에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000명이나 더했다고 나와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나 더했어요. 당일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샘이나 강이 없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에는 분명히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았겠죠.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물을 부었거나 머리에 아니면 물을 뿌렸거나요.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대로 당사자에게 물에 잠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례는 당사자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서 합당하게 되어진다는 표현이 옳은 해석인 거예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럼 왜 물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리거나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3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죄송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요,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믿으십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요, 믿은 후에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기 이전에 술집을 다닐 때 만난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는 자꾸만 따라오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옛날에 죽었소. 이미 옛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우리나라 초기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인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였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나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요. 어느 날 서양 선교사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동네에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뭘 돌렸다고요? 부고장. 부고장이 뭐죠? 네, 김익두가 모날 모시에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됐다고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부고장을 돌리니까 김익두한테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김익두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 끼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김익두가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김익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요. 부흥회 때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요. 후에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일어난 기적만 모아가지고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발간할 정도가 됐습니다. 6.25 사변 때 순교하셨죠.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했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네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부고장이 성경적이네요. 우리 모두는 이런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같은 조사를 안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복음적인 기독교인의 77%나 되는 사람들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77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적인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 어떻게 본래 선한 존재입니까? 이쯤 되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 10명 중에 6명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독교인들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가 10명 중 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이니까 더 높은 비율이네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운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내 운명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조지 바나는 자기 자신을 작은 신, 리틀 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리틀 갓, 작은 신으로, 내 운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현대인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현대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 죄악된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요,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 오늘 이 시점부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20절 전반부에 다시 보세요.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하시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틀림없는 사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학습 세례 문답서를 조금 더 인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 83번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세례받음으로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효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서 84항에 보면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면요,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라는 거예요. 세례는 죄사함의 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세례는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거기 설교 메모란 두 번째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여러분,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육신 부활하셨다니까요.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금 전에도 신앙 고백한 것처럼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뇨.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즉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은 데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말이죠,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20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세요.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믿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산상보훈에서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큰 병으로 또는 아주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부모 품에 어린 아기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부모 품에 어린 아기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신데요. 이를테면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우리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은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